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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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들은 어제까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를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요한은 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으면서 이 마음이 많이 두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서 2개 정도만 주님의 칭찬을 들었고 나머지 5교회는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면서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불과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교회들은 점차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삶은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전부 다 잃어버린 상태였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교만과 또 자기 만족으로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바깥으로는요, 로마의 거센 박해와 또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미래와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걱정과 또 염려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맥과 상황 속에서 계시록 4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박해와 또 핍박으로 인해서 아픔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뭘 보여주시냐면 보좌를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좌는 우리들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으로 인한 아픔과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 로마의 황제가 있는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니 이 세상이 세상의 원리와 구조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3절이에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지금 무엇에다 비유하냐면 보석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신 그분을 반짝이는 보석에다 비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들, 여기 요한이 이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주변을 둘러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 또 머리에 금관을 쓴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여기 24 장로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의 숫자를 합한 걸 거예요.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면류관인 금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럼 여기 하나님의 7영은요, 성령을 부르는 계시록의 독특한 이름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말하자면 이 세상 구석구석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완전하신 영,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켜진 불과 같이 환히 보고 계시는 성령을 표현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나온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보좌 주변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무언가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이에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들, 여기 네 생물은요,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이 네 개의 동일한 얼굴을 한 짐승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전부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날개와 수많은 눈들을 가진 천사들이 잠시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또 구원받을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 보좌 주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8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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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이 천사들과 함께 24 장로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0절이에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적용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과 같은 아픔과 염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높이 올라가서 봐야 사물을 제대로 보고 또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고요, 그 전체 안에서 부분을 볼 때에야 비로소 사물을 균형 있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시공의 제한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나 여러 가지 임박한 일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일, 사물을 균형 있게 보는 일에 자주자주 실패하게 돼요. 내가 처한 문제와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부분, 파편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우리들이 현재를 제대로 살고 또 오늘을 바르게 살려면 우리들은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은요 금방 눈에 들어오고 또 일상의 필요들은 금방 눈에 들어오지만 이 하나님의 보좌는요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자주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나라와 역사와 민족과 개인과 한 사람의 인생을 실제적이고도 참되게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니 불필요한 두려움과 쓸데없는 염려로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올라가야만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경건의 자리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일들이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바쁘다 하면서도 TV를 보는 일, 유튜브를 보는 일을 그 일에는요 시간이 꼭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문제가 시간의 문제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틈이 나시는 대로 그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시고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부름을 보아야 자녀를 기르고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무게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또 원리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요 예배는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제일 주되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성도들의 가장 고귀한 영적인 행동이고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 땅에서도 영원토록 가치로운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내 생물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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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찬양과 예배의 제일 중심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의 필요와 주관적인 경험에 너무 많은 관심을 집중하곤 해요. 은혜라고 하는 미명 아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위로라든지 평안함 등의 그런 감정적인 자극 또는 나의 슬픔, 나의 필요, 나의 고통,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 등과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과도한 관심을 집중하곤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어도 종교적인 감흥이나 경험들을 만족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종종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소위 최근에 나오는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요 더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좀
다분히 감정적이고 또 감성적이잖아요. 이 찬양 가사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그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런저러한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 같은 그런 가사들이 많이 불려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하는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뻐합니다. 사실 주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제가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들은 잘 안 되죠. 그러나 천사들은 더하여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유한한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말하자면요, 천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고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에 그들의 눈을 고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요, 심지어 예배 때 가지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에서조차도 눈을 떼어서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분의 완전하심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묵상하고 머무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 말고 24장로들의 찬양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그들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찬양하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경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두 가지 묘사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찬양하는 것, 이것은요 천사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독특한 성도들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영혼에서만 가능한 찬양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요 면류관을 쓰고 있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 그 관을요 다시 보좌 앞에 드리게 돼요. 무슨 말이죠? 말하자면 이 죄인으로서 이 죄가 용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얼마나 부적합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분에 넘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의 피와 수고와 열심과 눈물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을 벗어서 자신의 면류관을 다시 주께 드리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천사들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감격과 놀라움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에 서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들 자신의 무자격함, 그것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정말로 깨뜨려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시고 의무감에서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찬양과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로 바뀌어서 오늘도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